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경배받으실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어느덧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 속에서도 이 나라와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를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주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드렸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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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경제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국위가 선양되고 살만하여지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지고 있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박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 함께 모인 모든 심령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주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거룩한 성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온 모든 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로 심히 고생하는 우리 백성들 함께 하시고 이 무더위가 있기 때문에 가을에 풍성한 결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 무더위도 은혜스럽게 사랑하면서 지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탄생한 이 정부를 아버지 은혜롭게 받아주시고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나라 위정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모전으로 가득한 우리 남북 간의 해결도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서 통일된 그날이 어서 속히 와서 삼천리 금수강산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회가 더욱 이웃에게 다가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영세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이제 3년여 동안 모이기를 하지 못하고 이제 새롭게 열린 세상에서 또 성경학교를 열게 하심도 감사옵나이다.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전파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재탄생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큰 위로를 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순서지가 분당 로비에 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 가정에서는 바이블 챌린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료를 각 부서실에서 또 교회학교 부서실에서 분당 지하 로비에서 배부를 하십니다.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예물은 전액 다
구제 기금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저희 교회가 마을과 교회 프로젝트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또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힘써 맥주 감사 예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금요 성령 기도회를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갖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또 교사분들 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또 성찬 성례전으로 노려집니다. 한 주간 동안 또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안입니다. 제708차 당회 주요 결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특별한 것은 식당 휴무입니다. 교회 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차 식당을 휴무하는데 7, 8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 8월까지 친교실 식당을 휴무합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더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재인데요. 저희 교회 출신이시죠. 우리 박승훈 선교사님 가족이 3부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우리 친교실 여기 우리 박승훈 선교사님 계시고 우리 자녀들은 저쪽에 친교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승훈 선교사님, 우리 박릴리 선교사님, 또 영광이, 소망이, 사랑이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가족 또 부모님의 몸이 아파서 잠깐 귀국하게 되었는데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신앙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든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38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동에서 기본기를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이제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손흥민 선수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했습니다. 지금도 기본기 연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구에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본기에 집중하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충분히 기본기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아닌 좀 더 수준 높은 기술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수준 높은 기술을 해도 뛰어난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갑자기 축구 이야기를 하십니까? 당황하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딱 들으시고 신앙의 기본적인 얘기 하시네. 나는 신앙의 기본은 다 알아. 오늘 들을 말씀 없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새로운 말씀 없습니까? 매번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말씀, 물론 좋죠. 그러나 새로운 말씀을 듣기를 바라기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기본이 되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기본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복음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새로운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이미 진리에 서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까? 그동안 베드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성도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복음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힘써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이죠,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는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했던 복음, 성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한다. 성도님들이 이것을 알기를, 생각나게 함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곧 장막에서 벗어날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1년째 되지 않아 베드로 사도는 순교를 당합니다. 본인이 순교할 줄 아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걸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거, 새로운 거,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이걸 다 전하겠습니다 하고 뭔가 새로운 걸 전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곧 떠난다. 세상을 곧 떠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꼭 전할 말이 있다. 이것은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내가 심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떠난 후에도,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성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12절 하고요 13절, 15절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뭘요?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지금 힘을 쏟고 있다. 베드로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성도들이 베드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남을 텐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세대가 다 떠나면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또 섬기면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남겨줘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베드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복음, 왜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데 힘쓸까요? 복음을 안다고 해서 그 복음을 항상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게 있어요. 제가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안다고 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항상 기억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제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죠. 근데 우리 국민 중에 한국전쟁 6.25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6.25를 항상 상기하고, 이 땅에 전쟁이 있었다는 걸 상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복음 다 압니다. 복음을 알지만 그 복음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간직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신앙은 변질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해요. 교회 사역은 해요. 활동은 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점점 복음을 잊어버리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기억하며 그 복음을 간직한 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복음을 안다라고, 난 복음 알아, 그렇게 생각하고 덮어두지 마시고 매일매일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신앙의 기본, 가장 중요한 복음을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기본은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것은 다 지어낸 이야기야, 사도들이 지어낸 교묘한 이야기야, 다 거짓이야, 예수님 다시 안 와 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그래, 뭐 예수님 오신다면서 지금까지 안 오신 거 보니까 안 오시나 보다, 예수님 안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내가 직접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이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셨어요. 입고 있던 옷이 하얘졌고요, 예수님의 몸이 형태가 바뀌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 재림, 다시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보았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입니다. 그때의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으실 것이다 라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와 이렇게 입 벌리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천사가 한마디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알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는 거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알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거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 다른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밝혀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둡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갈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갈 길을 하나님 말씀이 비춰주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샛별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샛별인데, 그러니까 샛별이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신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성경 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성경 안 봅니다.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데 그때는 밝히 아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만나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의 이러한 성경책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데 성경책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사로이 잘못된 방식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미혹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뭐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간다 할 때 따라가지 마세요. 누가 누구 엄마 아빠도 하겠죠. 누구 아빠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어디 좋은 데가 있는데 내가 은혜 받았는 데서 한번 따라갑시다. 그러면 그럴까 하고 따라가지 마세요. 꼭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21절입니다.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물론 성경은 다 사람이 기록한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신앙의 중심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젊었을 때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뭐와 같냐면요, 축구 선수가 나는 젊었을 때 축구 기본기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기본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 선수는요 절대로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선수 생활을 마칠 때까지 축구 선수는 기본기 훈련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배우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1:1 양육, 제자훈련, 신앙훈련 과정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또 교회 안에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오이코스 영적 소그룹.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영적 소그룹 오이코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적 오이코스 안에, 소그룹 오이코스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요. 그 공동체의 중심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신앙의 기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코스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오이코스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기본기가 잘 되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음에 이제 오이코스 시작하면 꼭 신청하셔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찬양 예배 시에 탈북 목회자이신 복음 문화교회 김광석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주일 찬양 예배 시에 바쁘셔서 못 오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 말씀이 올려져 있어요. 반드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 또 각 기관 임원들, 우리 회원들에게, 공동체 멤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 신앙의 핵심. 이 북한은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뭘 전하셨냐면 본인이 어떻게 북한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이 이제 북한에 있을 때에 본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내 목숨을 그 사람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신고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그 사람한테 내어주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분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를 도대체 뭘 믿고 나에게 이런 걸 전하나. 내가 신고하면 저 사람은 죽는데. 그러면 생각한 거예요. 왜 나에게 예수를 전할까? 왜 복음을 전할까? 왜 하나님을 전할까? 아니, 자기 목숨보다 이게 더 귀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근데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발각되면 복음을 들은 자기도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떤 상황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도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목숨을 내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복음 전하면은 죽는다 하면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는다, 목숨 내놓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은 복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 너무나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전해요. 너무나 쉽게.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은 목숨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다른 걸 전할 시간이 없대요. 다른 걸 나누지도 못해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복음만이 예수의 생명이고 그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전하는 이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할까? 다른 거 다 복음이다. 복음. 내가 죽어도 복음, 내가 떠나도 복음. 이 복음이 너희들이 항상 생각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오늘 전한 내용, 이 신앙의 기본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죠. 신앙의 기본을 탄탄히 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할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주시옵소서. 다 알아. 나 다 알아. 아는 거야. 다 안다라고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의 기본이 튼튼하게 세워져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기본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생각하며 살게 해주시고 복음을 붙잡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심을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기본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기본이 아버지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신앙의 기본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기본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붙잡으며 복음을 항상 생각하며 복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신앙의 기본을 든든히 세워가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72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의 폐허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지금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올바른 정책을 펼치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악한 영혼들이 넘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본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